그 말씀이 사람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외아들이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주님께 관하여 증언하여 외쳐 말하기를 내가 말한 바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한 분이 이분이시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를 위한 은혜니라.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라. 어느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그 외아들을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밝히 우리에게 드러내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외아들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달에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12월 25일로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사랑의 표현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이다 하는 말이 그 뜻입니다. 임마란 말이 with, 함께란 뜻이고 누란 말이 너희에게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말을 잘못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누가 아오가 되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못하신 것이 하나 있으니 사람으로 자기가 바꿔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왜? 아버지께 자기들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안심하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하거나 부부 싸움을 할 때에 데이트하다 싸우고 부부 싸움을 싸우고 나면은 서로가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처럼 사람들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들어있을 때는 그것을 용서하여 준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야, 죄로 물들어서 힘들어하는 내 아들, 딸들이 말로만 해서는 마음에 그게 깨끗하게 정리가 안 돼. 그러니 너 아들이 사람으로 가서 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었을 뿐 아니라 사탄의 아들, 딸에서 다시 나의 원수의 자리에서 돌려서 나의 아들, 딸로 입양까지 해줬다는 소식을 전해주어. 이건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말로만 죄 용서받았다, 말로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불태워 올라가는 것으로 보던 사람들에게 사람이 와서 이렇다고 밝혀주는 일, 그거를 꼭 해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제가 사람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다. 200만이나 되는 어린애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막길을 걸어 다니는데
시꺼먼 구름이 앞으로 나와서 막아주고 밤에는 시퍼런 불구름이 자기들의 길을 밝혀주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워함이 있지 사랑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하늘에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을 너 보여줄 테니까 그걸 잘 보고 나서 그 도면을 그려서 땅에서도 하나 만들어. 왜? 거기에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안심하게 하는 나의 사랑이 있어. 그래서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영어로 그냥 태베너클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동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태베너클이라는 단어인데 명사로 성막이란 뜻이 있지만 동사가 있으니 그게 장막을 만들어서 산다는 동사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이 제일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귀절이니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말씀이, 이건 고유명사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말씀. 말이라 하면은 그냥 말이고 존중을 붙이면은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란 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아들 하나님에게 말씀님 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되시는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 말이 장막이란 동사의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만들어서 성막처럼 계셨다. 그 뜻이 임마누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사도 요한은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나의 형님 같고 아버지 같은 아들 하나님 말씀께서 사람으로 내 옆에 계셔. 식사할 때 나는 이분 가슴에 기댈 수도 있어. 그리고 나에게 괜찮다고 말씀도 해주셔. 이 맛을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하면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글로 쓴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란 아들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면서 사람 몸으로 와서 나하고 사셨어. 내가 내 나머지 사도들과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으로 이스라엘 200만 딱 중간에 계시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계셨어. 이게 사랑의 결정체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기를 배반한 가룟 유다를 끝까지 내치지 않고 깨닫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까지 배반을 하는 걸 알면서도 버리지 않고 붙잡으시는 마음을, 그 사랑을 나는 보았어. 그 경험을 14절에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사셨어. 그런데 그냥 나사렛에서 온 마리아 요셉의 장남 예수님으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란 거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야 하고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
영광이 보였습니다. 영광이. 오늘 14절에는 15절과 함께 이야기하는 게 있으니 영광과 진리와 은혜를 지금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큰 말들이지만은 자기는 맛보았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사람들도 충분히 자기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영광을 보았다. 도대체 뭐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천둥 소리가 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32장에서부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하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약속을 했습니다. 주신 10가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2계명이 뭡니까?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으로 나라고 만들지 말아라. 50일도 안 돼서 약속을 어겨서 만들어버렸습니다.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2장에 모세야 나를 말리지 마. 이 백성을 내가 다 죽여버리고 모세 노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큰 나라를 이루겠어. 모세가 잠깐만 제발 그런 일은 말아 주십시오.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너 말을 들어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우리를 살려서 우리 앞에 가시듯이 다시 불기둥 고등기둥으로 가주세요. 하나님이 너 천사 내가 대신 보내줄 거야. 아직 나 화 안 풀렸어. 모세가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가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또 용서하지. 그럼 내가 직접 갈게. 하나님 벌써 3번이나 말씀이 바뀌었지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화가 풀리셔서 가신다는구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사랑의 최상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란 분이 우리 가운데서 천막치고 우리하고 사는 걸 보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는 사랑을 보았어.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죄 용서하는 사랑 덩어리야. 그런데 모세 선지자는 영광이라고 불렀네. 그래서 나도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는데 그냥 하나님의 등 위에 지나가는 모습만 보여주면서 그게 영광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광인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34장 19절 지나가면서 야훼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크게 내가 불러줄 거야 모세야. 33장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장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5절에 구름 가운데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약속대로 나의 이름은 야훼라 하고 모세에게 등을 보이시면서 지나가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6절에 야훼는 하나님 야훼는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로우시고 화내기를 천천히 하시고 동정하는 마음이 너무나 넘쳐나고
그리고 진리시며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동정의 마음을 친절히 베풀어 주시며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죄가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이게 영광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죄 용서하고 참아주고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고 안아준다고 하는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와서 이 영광을 내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생활에서 3년 반 동안 살면서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잡혀서 지금 신문을 받을 때에 어린애 여자애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세 사람이나 베드로에게 와서 너도 예수하고 한 팀이지 했을 때 자기 목숨 건지려고 모른다 그 다음에는 하늘에 대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하였는데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그것도 용서하며 너 나 얼마나 사랑하니 하고 질문하셨을 때 사도 요한은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사람으로 이 말씀 되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우리 가운데서 용서하고 무조건 덮어주고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보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젠 예수님의 이종 오촌 형님 되시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 나도 내 동생뻘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나에게 자기를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나는 큰 은혜다. 내 삶은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진리다고 말했을 때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신 것이 진리다. 나는 그 진리를 알았으니 나의 동생뻘이지만 예수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1년 된 양을 죽이듯이 죽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거라고 나에게 진리로 밝혀주셨으니까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득 찬 것을 나도 보았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이 한 사람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에게서 보았고 한 사람은 그 약속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밝히고 사람으로 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양으로 죽으러 가겠다 하는 예수님의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인 진리도 보았고 자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는 세례 요한의 죄까지 뒤집어 쓴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다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님이란 사람에게서 나타났고 왜?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 안심하니까 그렇게 해주셨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았다가 용서한다는 말만 듣고 짐승을 죽이는 거로만 만족할 수 없을 때 사람으로 오셔서 실제로 보여주시는 배려하는 사랑
그 영광을 맛보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도 없는데 세례 요한의 죄까지 가지고 와서 세례 요한 앞에 나가 죄덩어리다 하고 죄를 고백하고 이것을 내가 아버지께 감당하고 벌받겠다고 한 그것을 보고 아버지의 뜻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진리, 아버지의 죄 용서하는 사랑을 세례 요한 앞에 세례받을 때 고백함으로써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도 그 은혜에 붙잡혀서 즐겁게 목 잘려 죽었으니 주님의 다시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이제 살면서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될지를 생각합니다. 내 안에 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 영광과 이 은혜와 이 진리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까운 이웃이나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나 형제 자매나 교우들 사이나 이웃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낼 수 있을까를 오늘 질문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이끌었던 어린애로 잉태하면서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 이끄셨던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겸손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보여주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도 하시지 않는 그 아버지의 뜻을 실제로 아들을 보내서 보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삶, 성령이여 날마다 가르쳐 주셔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고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우리의 삶이 스스로가 평화와 기쁨에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용서하는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 간구하니 우리가 이것을 만족하고 체험할 때까지 쉬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고 괴롭혀서 이 답이 우리의 삶에서 넘치고 끊어지지 않을 때까지 저희들을 붙들고 흔들고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 일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끝까지 실천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